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꿰뚫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몇 가지 주제가 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이것에 대해서 발견한 건 뭐냐면은 진짜와 가짜예요. 진짜 크리스찬과 가짜 크리스찬. 이 주제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뚫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창세기의 최초의 진짜 크리스찬과 가짜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에요. 둘 다 신을 알지만 하나는 신을 가짜로 믿었고 하나는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이 진짜와 가짜의 끝없는 싸움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이 예레미야 때도 하나냐가 있었지만 요한계시록에도 진짜 신부와 음녀가 등장해요. 진짜와 가짜가 분리되는 거예요. 이 주제로 끝까지 관통되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관통하는 주제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 제국이라는 것으로 성경이 관통된다는 걸 또 발견했어요. 가장 먼저는 애굽에게 권세가 있었어요. 근데 그 권세가 이스라엘로 왔다가 아시리아로 왔다가 바벨론으로 갔다가 페르시아로 갔다가 그다음에 그리스로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오스만 제국으로 갔다가 지금은 미국으로 갔습니다. 패권이라는 것이. 그런데 성경은 어느 나라에도 영원한 패권은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유일하신 패권자는 누구냐? 바로 만 왕들의 왕이시며 만 주들의 주라고 불리는 유일한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의 나타남, 요것으로 요 제국의 흐름, 애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킹덤까지, 왕국까지 요 주제를 가지고 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쭉 뚫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그분의 제국의 나타남이에요. 자, 근데 오늘 또 새로운 거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들을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주제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자, 첫 번째로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이 유명하니까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은 31장 31절이 이런 내용이라는 것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주 은혜로운 구절이죠. 여기서 지금 보이는 게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예언입니다. 이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이요, 잘 보면은 성경 전체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간절히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겁니다. 우리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요 키워드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은 대부분의 이 말씀은 유대 사람들에게만 사용되고 있지만 간혹가다 이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도 사용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의 신자들도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고 싶어 하신다. 또 32장 37절부터 바로 그 다음 장이죠. 37절부터 41절까지를 보시면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여기도 지금 38절에 이 말씀이 또 반복되고 있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또 그분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를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걸 이해하는 이제 쭉 복인데, 이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이 사실 가장 앞에서 발견되는 게 어디냐면 바로 출애굽기예요. 근데 왜 출애굽기냐면은 창세기는 족장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라고 하기보다 이제 너의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백성이라기보다 이제 그 언약의 아들, 단수로 가기 때문에 출애굽기부터 등장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 그러면 이제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거니까요. 6장 7절을 보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기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들을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싶어 하셨어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하세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읽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는 그렇게 신앙적으로는 녹록치 않은 시대였습니다. 좋지는 않은 시대였어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이제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박해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싫어하고 멸시하고 때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 예언대로였죠.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곧 있으면 너희들이 자유를 얻는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예레미야는 너희들은 7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자유를 얻지 못할 거다. 느부갓네살이 와서 모든 백성들을 사로잡아 갈 것이라고 예언을 예레미야가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레미야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매국노라는 프레임을 씌웠던 것 같아요. 저 인간은 매국노다. 오히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기 때문에 매국노다.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또 반복되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예레미야, 에스겔 반복되고 있어요. 자, 에스겔에 대해서 또 재밌는 걸 알아냈는데 에스겔은요 바벨론에서 백성들을 잡아갈 때 세 차례에 걸쳐서 잡아가거든요. 첫 번째가 605년이에요. 기원전 605년. 그때 잡혀간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어요. 잡혀갔을 때 소년이었다고 했으니까 한 10세에서 15세 사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잡혀간 게 기원전 597년이에요. 기원전 597년에 잡혀간 왕이 바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바로 전 왕입니다. 이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잡혀가요. 근데 그때 덩달아서 같이 잡혀온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여러분 아시듯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할 때 그때에 이제 3차로 잡혀가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에스겔이 그발강가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그발강가는 잡혀간 유대인들이 살던 촌에 있던 강이었어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큰 운하 공사를 했던 곳입니다.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서 많이 몰려 살았어요. 자, 에스겔 1장을 보면은 에스겔이 자기가 말씀 받을 때에 자기소개를 조금 해줘요, 우리에게. 1장을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기서 30째 해가 아마도 이 사람의 나이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나이.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기 시작했던 게 바로 나이 30대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30부터다라는 말이 나왔나? 자, 그리고 이제 이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사람이에요. 2절을 보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라고 합니다. 여호야김이랑 자기가 같이 잡혀왔으니까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지나고 나서 뭐가 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597년에 잡혀왔다 그랬어요. 근데 잡혀오고 나서 5년이 지났으니까 그럼 592년이겠죠? 592년에 이 사람 30살인 거예요. 처음으로 잡혀간 게 605년이잖아요. 그 605년에서 592년을 뺐더니만 13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30살에서 13을 빼면은 이 사람이 605년에 17살이었다는 말이 되거든요. 에스겔이 605년에 17살이었다. 그때는 소년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 보통 17살을 소년이라고 하나요? 뭐냐면은 다니엘랑 에스겔은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이에요. 둘이 나이대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다니엘과 에스겔은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이었구나. 예레미야는 더 할아버지.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을 했다면은 이제 이 사람은 592년부터 사역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30살이라고 했으니까 예레미야보다는 훨씬 한 20년 정도 젊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이 에스겔서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다니엘. 그러니까요. 에스겔을 사역할 당시에 이미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재밌는 사실이죠. 14장 보시면 14장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20절에도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의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 다음에 28장 3절에도 자, 너 두로왕아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라고 이제 두로왕이 자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보고 근데 다니엘은 이미 에스겔한테도 성공한 사람과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개적으로 드러났던 하나님의 두 사람이 있었으니 하나는 왕궁에 있었던 다니엘, 그 다음 하나는 그발강가에서 누워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동시대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마 에스겔이 형이었을 거예요. 다니엘보다는. 자, 근데 이 에스겔도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받았던 그 말씀을 합니다. 이게 에스겔 11장인데 에스겔 1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시면 자,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장 것들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도 이 말씀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혹은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예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요. 이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하나님이 되기에는 이들은 너무나 많은 죄악들과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너희들을 치게 될 것이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욕하고 때리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3장으로 가면요.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는지 너희 남유다 백성들도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 여자를 내쫓고 그녀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든. 이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입니다. 이 심판과 멸망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돌아올 뿐이니라. 요의 말씀이니라. 가짜 회개하는 거죠. 그럼 북이스라엘 언제 멸망했냐? 722년에. 남유다는 언제 멸망하느냐? 586년에. 빼니까 136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면 충분히 잃어버릴 만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죽을 뻔한 전쟁에서 구원받은 지가 70년밖에 안 됐어요. 70년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아니 뭐 이 땅의 자유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이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 잊어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 여호수아 세대처럼 딱 여호수아까지만 신앙교육되고 그 아들부터는 이게 전혀 교육이 안 된 거예요. 자유의 소중함, 또 신앙의 소중함, 또 이제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소중함,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왜 살아야 되는가, 이 가치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마도
우리의 선조, 전사하신 군인들이 우리들이 이렇게 개판치고 살라고 목숨 바쳐서 싸웠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70년도 안 돼서 잊어버리는데 136년 지났으면 뭐 다 까먹었죠. 그 멸망한 나라를 북에서 보면서도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고 그들을 내 백성 삼고자 하는데도 이 사람들의 상태가 도저히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예레미야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표현되냐면은 얘네들은 썩은 무화과로 나와요. 썩은 무화과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썩은 무화과로 표현을 합니다. 너무 나빠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너희들이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예레미야나 예스겔처럼 절망적인, 지금 예레미야는 뭘 보냐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리고 이 예스겔도 이 사람 선지 사역할 때 아직 예루살렘의 멸망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아직도 죄악이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죄악이. 더 가서 끝장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뭐를 예언하냐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지금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을 수가 없지만 언젠가 그날이 오면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 삼으리라. 그게 여러분이 처음에 보셨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럼 전 이걸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는 걸 느껴요. 지금 현실은 얘네들 더 악하게 될 것이고 멸망이 이제 직전이고 멸망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들이 회복되어서 땅도 회복되고 복도 회복되고 신앙도 마음도 다시 처음처럼 회복되어서 나에게로 돌아와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보고 계세요. 어떻게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잊겠느냐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순수하게 따랐던 그때의 모습을 떠올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진노가, 다른 한 손에는 끊임없는 자비와 사랑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어요. 한 손으로는 진노의 심판을 선고하시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예레미야 3장, 이 32장에 봤을 때 우리가 내가 그들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에게 복을 베풀리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아직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배신이고 멸망당하기 직전인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그들에게 복을 베풀겠다라는 예언까지 약속까지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네들의 마음이 돌처럼 완악하다 그래요. 에스겔에서 반복되는 게요. 아까 에스겔 11장 봤는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게 뭐냐? 너희들의 마음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들의 마음 속에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잡다한 우상들이 잔뜩 들어있다는 거예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한 마음도 아니에요. 매우 더럽혀진 마음입니다.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로 위에 씨앗을 뿌린다 한들 그 씨앗이 도로 위에서 자라겠습니까? 절대로 못 뚫고 들어가죠.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우리의 딱딱한 마음에 튕겨져가지고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사망과 심판을 선고하셔도요. 도무지 그 말이 들어가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멸망되기로 작정된 이 자들의 패역한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 그래서 완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의 경고를 듣고 실제로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못하는 상태예요. 이거. 도무지 고쳐서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도무지 재기의 회복의 가능성이 안 보이시기에 내가 그들을 잡혀가게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새롭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너희가 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판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우리에게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가 그 마음을 주시냐면은 그들이 그때 가서 그 마음을 먹게 될 거야가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 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새 마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시지 않으면은 도무지 이 한 마음과 한 길은요,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마음을 스스로 잘라내도요, 여러분 속 안에 있는 딱딱한 마음이 절대로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의적인 회개로는 도무지 그 딱딱한 걸 제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6장을 가면 에스겔 36장 23절부터 또 30절까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며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속에 주고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나오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될 것을 주님은 이미 처음부터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직 그 복을 받을 단계가 아니에요. 더 가서 망해야 되거든요. 잔인하게 망해야 되거든요. 그 망할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때는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리고 또 너에게 새 영을 주고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또 너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친히 너희들의 완악함을 수술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완악함을 수술하겠다. 그리고 그 위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게 되리니 그러면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도저히 회복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새 마음이 아닌가요? 왜 내가 부드러운 마음이 아닌가요? 이런 것을 자문하지조차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계속 반복됩니다. 바로 그 다음 장 에스겔 37장 24절 이하를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이것은 더욱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들 모두에게는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에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요 얘네들이 돌아왔을 때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들에게 한 명의 왕이 영원히 통치할 거라 그랬는데 누구냐면 내 종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내 종 다윗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육신의 이스라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질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영원히 거주할 거라 그랬는데 이들은 기원 후 70년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거주하지도 못했고 한 다윗 왕을 섬기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처형해버렸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으로 처형해버렸잖아요. 지들의 왕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에스겔 37장은요. 이거는 초림 이스라엘 가리켜서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예레미야와 또 에스겔 11장과 36장 그리고 37장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보냐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영원한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거는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누가 받냐? 이 예언의 말씀을 누가 받냐면은 바로 제가 받냐는 것은 이제 공을 패스하는 의미로 이 예언의 말씀을 누가 받냐면은 바로 사도 요한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등장합니다. 2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관계가 바뀌었죠. 구약성경에서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는데 그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휴학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말씀 구조가요, 사실 에스겔이랑 완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새롭게 되며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모든 아픈 것들은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겠다. 그러나 그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 더 있을 것이다. 이 구조가요,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이 사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까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되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보셨을 때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말씀,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말씀, 요 말씀을 잘 보면은 요 말씀이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이어지기를 이게 또 우리 신약 사람들한테까지 해당된다는 걸 아시게 되십니다. 그럼 지금 이제 한국교회 상황으로 돌아와서 이 한국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의 한국교회 상황이요,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랑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선포하는데 아무도 그 선포를 듣질 않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니질 않고요. 한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방 사람들조차도요, 교회를 깔보고 우습게 봐요. 모두가 다들 지금 하나님 우리한테 한마음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지금 한마음입니까? 이방은 물론이거니와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크리스찬들조차도 지금 한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길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한 길을 향해서 가고 있나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온갖 다른 마음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선포될 때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느냐? 그렇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 완악 그 자체입니다. 이 똑같은 상황을 비교하면서 여호와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한테 복을 주고 싶은데 왜 못 줍니까? 그들이 복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복을 그들에게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지만 복을 못 주는 이유는 그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완악하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되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구약시대 유대인들처럼 한 마음이 없고 여러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하며 또 완악 그 자체로 여호와의 말씀들을 거부하고 튕겨내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거절하는 그들에게 무엇이 남았느냐? 바로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와서 잡아가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들은요,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어야 돼요. 잡아갈 것이다. 너에게 재앙이 올 것이다. 왜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스 대통령 때 북한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을까요? 이 남겨놓은 거거든요, 이거.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약소국들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 통일왕국 세운 이스라엘 빼고. 근데 그 약소국들이 나중에 성장하더니만 누구를 잡아먹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이들이 우상숭배할 때. 제가 곰곰이 생활해봤는데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 같이 섬겼을 때 복을 받지 않았던 나라가 있었나? 이걸 한번 떠올려 보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여호와를 섬겼을 때 복을 안 받았었던 적이 있었나? 이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미국에 이르기까지 안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렬히 섬기면 뭘 받냐면은 복이 그냥 오는 거예요. 복이. 이거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아니었던 적이 없었던 사건 같아요.
근데 이제 복을 받고 나니까 교만해진 거죠. 옛날에 폐허 더미에서 1960년대에 그 망해버린 국토를 일구고 세우고 교회에 종치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그때는 하나님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지금은 하나님보다는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조차도 다 꿈이 돈만이 갖는 거예요. 근데 인류 역사 언제 금과 은이 외적으로부터 지켜줬던 적이 있습니까? 야, 쟤네 나라에 금 있대. 그러면은 뭐 합니까? 준비했다가 쳐들어가가지고 뺏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나만 경제력 있대.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외적들이요. 준비했다가 쳐들어가서 뺏어버리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 애들이 뭐 쿨한 건지 멍청한 건지 저 관심 없어요. 됐는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북한 애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총불을 겨누면은 그때도 저 관심 없어요. 됐는데요. 이럴까요? 아시리아가 했던 것처럼 한 명 잡아다가 산채로 가죽 벗겨버리면은 다 쫄아가지고 위대하신 김정은 다 이럴 게 뻔하거든요. 눈에 불 보듯. 용감한 사람 하나도 없고 쿨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죠. 그거는 용기도 없고. 저번에 나가서 노방설교 때문에 6.25 전쟁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6.25 전쟁이요 우발적으로 이 멍청한 김일성이 시작해 이래가지고 한 게 아니라요. 김일성이 6월 25일 날 전쟁 일으키기 전까지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화면 양면 전술로 겉으로는 군인 철수하는 척하고 남한과 서로 교류를 하면서 뭔가 통일될 것 같은 그런 열린 마음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사실은 최정예 부대를 최전방으로 배치시켰죠. 여기에서 우리나라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설마 쳐들어오겠어?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다들 그 첩보를 무시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김일성이가 뒤로 스탈린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남한을 치게 허락해달라. 남한을 치게 허락해달라. 남한을 치게 허락해달라. 끊임없이 요구했어요. 스탈린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남한 치게 허락해달라. 너네들 탱크만 좀 빌려달라. 밀어버리겠다. 미국이 철수하고 나면은 얘네들 개입 못한다. 개입하기 전에 완전 끝까지 낙동강으로 밀어서 부산 앞바다에서 떨어뜨려버리면 된다. 허락해달라. 만에 하나 미국 개입할 경우엔 그러면 그때 이제 중공군을 개입시켜가지고 장기전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지는 일은 없으니까 치게 허락해달라. 끊임없이 요구해가지고 결국에는 6.25를 일으킨 거예요. 계속 시속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쟤네가 그 야욕 포기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네 나라 굶어 죽잖아요. 지금도 미사일만 날려대면서 돈 달라 아니에요. 제재 풀어주고 돈 달라 아닙니까? 지금도 뒤로는 끊임없이 해킹하면서 우리나라 화폐 거래소 같은 데 털고 해킹하고 기밀 빼돌리고 끊임없이 쟤네들은 돈과 그 경제를 또 노동력을 원합니다. 이 남한에 싱싱한 5,500만이 있는데 남자들은 노예 삼고 여자들은 성노예 삼아야죠. 걔네들 그 야욕을 포기했을까요? 포기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의 이제 군사 전문가가 말하기를요. 군사 경제 전문가가 말하기를 2020년대의 중반이 되면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한 소리지 중국 사람이 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제 5년 정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패권이 뒤집어진다는 것은 시속게임에서 이 균형이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패권을 미국이 갖고 있을 때랑 패권을 중국이 갖고 있을 때랑 그럼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 북중러랑 한미일이랑 지금 시속게임 하는데 패권을 걔네가 갖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패권 뒤집어지면요 전쟁은 일어나요. 왜냐? 김정은이 있거든요. 걔는 일단 쏘고 보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걔가 쏘고 보면요 무조건 중공군 미군은 자동 개입되고요. 한반도는 또 다시 전쟁터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토록 되고 싶어 했던 유명 유튜버, 연예인, 건물주 다 어떻게 됩니까? 전쟁 나면은 원화 가치는 떡락하죠. 부동산 가치도 떡락합니다. 누가 미사일 꽂힌 집을 사고 싶겠습니까? 그쵸? 미사일 꽂혀서 터져 있는 집을 누가 저 이거 15억에 거래하고 싶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도로 다 박살났고 차들 다 부서졌는데 저 그 차 사고 싶어요. 그렇게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시리아보다 더 비참하게도 튈 데가 없습니다. 보트 피플도 못 됩니다. 왜? 보트를 타고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죠? 지중해는 제수 좀 건너가죠. 지중해는. 근데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요? 서해로 가면은 중국이고요. 북쪽으로 일단은 위에는 1700 빨갱이랑 14억 빨갱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거기를 뚫고 뭐 몽골로 가게요? 걸어서? 일본. 근데 지금 이렇게 관계를 망쳐놓고 자위대 딱 세워놓은 다음에 조센진들 넘으면 다 쏴버려라. 설마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서해 물바다나 이제 핵미사일 통구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로 끝나겠죠. 미국 함대가 개입하면 걔네들 함대 무력화시킬 방법 다 있을 거예요. 미국에 11함대가 있는데 뭐 아무리 함대가 있다고 한들 핵미사일이 바다에서 터지면은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다 뒤집어지는데 답이 없죠.
요즘 핵미사일 한 발씩만 쏘는 게 아니라 다탄두라고 해가지고 미사일 큰 거 한 발에 핵미사일 작은 게 열 몇 발이 들어가서 막 회전하면서 떨어지거든요. 요격 못하게 하려고. 그 중에 하나라도 함대 근처 터져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중국과 러시아 핵미사일 몇 발일까? 아마 한 5천 발쯤 되지 않을까요? 5천 발? 물론 이거는 되게 최악의 시나리오긴 합니다만, 근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건대 하나님의 심판이 만만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들은 지금 이런 말씀 듣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를 부른 여호와다. 또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를 부른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고 부른 너희 여호와다. 이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한테도 퍼졌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고 부른 너희의 여호와다. 그럼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은 한 마음과 한 길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 안에 당신밖에 차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한 길만 갖고 있습니다.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내 길입니다. 내 인생길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만약 그렇게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거할 겁니다. 심판으로요. 칼 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 있고 나서야 그때 진짜의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이때 그랬던 것처럼 울며 돌아와서 회개할 겁니다. 그때의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울며 돌아와서 회개할 거예요. 느헤미야, 에스라 앞에서 울며 불며 회개했던 백성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나서 소수가 돌아왔잖아요. 그것처럼 소수의 진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나서 울며 회개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겠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 될 것이며 너희는 내 자녀 되리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여기 보고 마칠 건데요. 레위기 26장입니다. 저는 사실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알고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지금 제 정신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가 있는데 제 지금 마음속에서 시대적 상황은 예레미야와 에스겔 시대가 있는데 지금 레위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 오경입니다. 근데 모세 때에 이미 너무나 정확한 예언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경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레위기는 예수님쯤 때에 조작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불신자 있나요? 레위기 성경은 예수님 때쯤에 조작된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니면 레위기 말씀도 뭐 다니엘서 조작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거 전부 다 뭐 성취되고 나서 에피파네스 왕 그때쯤에 레위기를 다 삽입하고 조작해서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비평가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요 되게 똑같아요. 자, 레위기 26장 3절부터 보면 자 지금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나무는 그 열매를 맺으리라. 또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또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 그런데 이제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재앙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곧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17절에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 없어도 도망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싫어도 바벨론이 너희를 지배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18절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22절 내가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이 황폐하리라. 또 24절에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25절에 내가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라. 26절에 너희가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너희의 아들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거 무서운 말 아니에요? 너희가 너희의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을 먹는다. 이거요 비유 아닙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포위했을 때요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포위당했는데 성 안에 전염병이 돌았고 음식이 떨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때 얘네들이 이제 뭘 하냐면요 이제 자기 자식들을 잡아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육으로 대신하는 거죠. 왜냐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느부갓네살 대왕 때도 이랬고요.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포위했을 때도 또 그랬어요. 그때도 서로 잡아먹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광경입니까?
자녀를 죽여가지고 음식으로 만들어 먹는 광경. 31절에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며 너희의 성소를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라. 그리고 34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거주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는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리리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은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40절 그러나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니 어떻게 레위기에서 미래를 마치 보고 온 것처럼 정확하게 이스라엘에 일어날 재앙들을 예언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제 말이 레위기도 조작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살고 있는데 이 천막 치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너네들이 번성하게 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타락하게 될 것이고 그때 너희들은 7배나 더 징벌받아가지고 쫓겨나게 될 거야. 쫓겨나게 돼서 너희들은 나를 기억하게 될 것이고 나는 그때에 너희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나는 너희들을 이 땅으로 되돌릴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패악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자 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에 의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그 완악한 딱딱한 굳은 마음을 수술 받으셨습니까? 그 굳은 마음이 제거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마음과 한 길만 계십니까? 그 여러분의 한 마음, 새 마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위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며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제의 삶이 여호와의 유례와 균례를 행하고 계십니까? 그리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이런 설교하고도 얼마 뒤에 또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다 잡혀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그랬었던 것처럼. 그러나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되든가를 상관없이 이 말씀을 오늘날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백성 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 완악한 굳은 마음이 제거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섣불리 지금 함부로 칼을 대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칼 대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씩이나 레위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씩이나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목회자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의 복을 주되 기쁨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거주하게 되면서 여러분 그 땅이 어디입니까? 중동입니까? 텔아비브. 여기가 걔네가 몰려 살았던 촌 이름이라네요. 바벨론에서. 지금은 이스라엘에 있지만 거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입니까? 그 땅이 어디로 가죠? 새하늘 새 땅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거주하셔서 그들은 내 백성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니.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치시기 전에 겸비한 마음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 이렇게 사랑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이렇게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도, 이 경쟁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쁜지 참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보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계실 거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크리스찬들이 어느 교회에 있을까? 진짜 바보같이 복 받으려고 그냥 맹종하는 사람들 말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가면서 섬기려고, 그래도 말씀 듣고 수술 받고 싶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세계에 얼마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여기 와 계신 거잖아요. 어떤 말씀 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이라면은 내가 듣겠다. 내가 먹겠다잖아요. 먹겠다. 뱉지 않고 먹겠다. 그런 태도와 자세를 보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섬긴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벅찬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그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실까를 생각하니까 참 감동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계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는 사랑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흔치 않는 분들이에요. 한국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뭐라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행복하다는 말도 사실 제 감정을 담아낼 수는 없어요.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는 겁니다. 그럼 복은요, 누가 주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겠다고 하셨어요. 아까 예레미야 32장 말씀 너무나도 은혜로워서 32장 39절부터 42절까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귀를 주어 자기들과 후손들의 복을 위해서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뭘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언약을 그들과 세우고, 또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들께서 혹시 건물 같은 거 공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 대충 짓냐 아니면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짓느냐에 따라서 겉은 몰라도 속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도 일을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해주는 거랑 대충 해, 내일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랑 결과는 사실 다릅니다.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들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뭐냐면요, 41절 보니까 기쁨이에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베푸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이제 복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 됐다는 거죠. 왜? 내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기 때문에, 내 말씀과 규례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을 주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애틋하신지, 얼마나 철저하게 그 복을 준비하셨을까, 애틋한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할 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만 하면은요,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너희가 마음을 바꿔먹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면 내가 너희가 할 수 없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한 영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내 영을 주겠다. 너희가 할 수 없으므로 내가 하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한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너희가 그때에 가면은 내 말씀을 지키고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로부터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한 축복들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들이 된다. 이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마음이에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그 생각뿐이셨어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싶어 하시는지, 주님, 우리가 그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을 몰라보고 몇천 년 동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신하고 반역하고 우상으로 더럽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회개의 그 말씀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한국 상황이 너무나도 주여 정말 성경을 사모하는 자 없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 없으며 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이 말씀사랑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주여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그 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내가 용서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이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우리 교회로 인하여 연기되거나 늦춰지는 그런 기쁜 일이 된다면 저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겠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에 들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단순히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 남아 나는 너희의 영원한 언약을 맺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떠올리고 우리의 완악했던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또한 그분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